저번 시간에 우상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드렸는데 모세가 율법 중에 우상제에 대한 계명을 가장 먼저 이렇게 비중 있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심각하게 저지르고 있는 죄성, 그것이 우상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지적하고 또 그것을 경고하며 그 죄를 짓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그 마음이 실려져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이어지는 내용입니다만 앞부분과의 내용과 약간의 그 시간의 차이를 두고 경고합니다. 다시 우상죄에 대한 경고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이 죄는 절대로 저지르지 마라라는 취지에서 다시 언급을 합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22절에 보면 모세가 나는 죽을 거지만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동시에 너희들은 분명히 그 땅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대신하셨는데 그 십자가가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어딨냐?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지 못할 수는 없다란 말이죠. 너희들은 분명히 거기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언급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모세가 자기는 못 들어간다라는 전제를 깔면서 그 얘기를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렇게 큰 대가를 치르고 나서 얻어진 것, 그게 우리들의 구원이고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의 시간들을 향해서도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을 한다면 그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내용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이죠? 구원받은 백성이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아닙니까? 영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들도 우상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그걸 말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25절부터 시작인데 바로 전까지는 우상죄를 짓지 말라는 권면을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경고하는 그런 정서, 그런 차원이라면 오늘 25절부터는 이스라엘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예 그 땅에 딱 들어간 다음부터 그 땅에서도 동일하게 우상죄를 짓지 마라. 그 땅에 들어가면 우상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 분명하게 여지가 있다. 이걸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갖고 25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지금 25절의 내용이 그 땅에 들어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거기서 자손을 낳고 살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안에서의 모습을 향하여 너희들 그 안에서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죄를 짓지 않고 잘 살아내면 그걸 조건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우상죄를 지을 수 있다. 우상죄를 저지를 여지가 그 땅에 수두룩하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상죄는 예수를 안 믿을 때 저지르는 죄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저지르는 게 우상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로 지적하고 계명화시킨 그 우상죄라는 건 예수를 믿고 나서도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도 그 죄는 저지를 수 있다라는 말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우상죄를 짓고 살면 어쩔 건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우상죄를 저지른다면 어쩔 건가 하는 말입니다. 뭘 어쩌겠어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형벌을 가하신다고 말합니다. 어떤 내용의 형벌인가가 26절에서 28절에 있죠.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 즉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뭐 한다고요? 속히 망한대요.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거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고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도 우상죄를 저지르면 니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냅두고 봐주고 아니다. 속히 망한다. 민족 중에 흩어져 버린다. 그리고 그 이방의 나라에 가서 목석의 신, 나무와 돌의 신, 그걸로 만든 우상의 신들을 섬기고 살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한 800여 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그들이 흩어져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 이방 나라의 잡신들을 섬기게 되는 가장 처참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는 가장 비참한 그 형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이 내용이 전개됩니다. 우리는 지금의 입장에서 그렇게 했던 역사를 이미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벌을 받으면 끝나는 건가? 아니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내리는 모든 고난을 벌의 차원에서 형벌을 목적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벌이 연단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에 한해서는. 벌이라는 거는 버리는 거예요. 진짜 버리는 게 벌이죠. 연단은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버리는 모양을 취하여 우리를 만드시죠. 그래서 이제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 버린단 말입니다. 29절.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게 힘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참 애절한 말씀이죠. 이게 왜 애절하냐? 방금 이 구절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단어는 거기서입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가나안이 아니죠. 잡혀가고 끌려가 버린 그 땅, 이방 땅에서 이방의 목속의 신들을 섬기도록 강요받고 있는 그 땅을 말합니다. 거기서 뭘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준 가나안 땅에서는 우상 섬기더니 가나안을 벗어나서 우상의 땅에 가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참 청개구리들이죠. 가만 보면. 하여간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그 이방에 막 흐트러 버리게 하시고 그 흐트러 버린 벌을 벌로 끝내지 않고 연단으로 삼아서 그들을 다시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해 보니까 거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마음과 뜻, 저번 시간부터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이미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신명기 전체를 주도하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해놓고 빠짐없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전 성경에는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말씀드렸죠. 이런 구절들이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주는 개념을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고 할 때 그 마음은 히브리 말로 레바브라고 했고 이 뒤에 뜻,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네페시라고 했죠. 마음이라는 게 뭐랬습니까? 우리의 모든 정신 활동의 근원지, 그게 마음이라고 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모든 정신 활동지에 있는 근원지에 그 마음에 뜻을 다하여, 즉 네페시, 이거는 숨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숨을 호흡하는 것으로 내 마음을 삼아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앞으로 신명기 진도를 못 나갑니다. 나올 때마다 마음과 뜻이 수없이 나오는데 그 나올 때마다 설명을 해드릴 수 없으니까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저번 주 분명히 했는데 라시는 분들은 머리 나쁜 거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설교를 다시 들으십시오. 저번 주 설교를 다시 들어서 마음과 뜻에 대한 개념을 잡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계속 나옵니다, 이 말은. 그래서 실제로 저들이 하나님의 숨을 호흡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 각성이 가나안이 아니라 이 가나안을 벗어나 이방 나라에 끌려가는 그곳에서 그 깨달음과 그 돌이킴과 그 각성을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한 벌을 연단으로 바꿔서 거기서 깨달음과 돌이킴을 일으키게 하시는 섭리다라는 거죠. 고로 30절과 31절의 정리가 이렇게 내용으로 드러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30절, 31절. 이 모든 일이 너에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멸하지 않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내용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잖아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속국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 있고 흩어져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봅니다. 예전 제가 그 코로나 시절에 말씀 디저트라고 해서 에스라를 설교할 때가 있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의 칙령을 통해서 다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케 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오늘 30절과 31절의 내용이 그런 거죠. 그 부분은 성경에서 에스라나 느헤미야 쪽의 내용이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만히 정리를 해보면 오늘 모세가 그토록 강조했던 이 우상죄 짓지 마라. 특별히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더욱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라. 만약에 우상죄를 가나안에 들어갔는데도 저지른다면 더 이상 너희들은 가나안에 살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우리는 역사를 아니까 다 알죠. 저들은 결국 말 안 들었고 우상죄 끔찍하게 짓고 살았고
결국 오늘 모세의 말이 하나의 예언이 돼서 나라 잃은 민족으로 벌과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 연단 동안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궁극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31절에서 우리들에게 잊지 않고 전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들 벌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버리지 않았고 멸하지 않는다.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않겠다. 너희들은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내가 만들 것이다. 라는 것으로 그들을 향한 약속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건가? 오늘 말씀 제목이 땅에서 뜻으로인데 땅이 뭐고 뜻이 뭐예요? 본문 상황에서 땅은 뭡니까? 뭐 가나안이죠, 당연히. 그리고 뜻은 말씀드렸죠. 네페시, 숨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숨을 쉰다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숨이죠. 생각 속에, 의식 속에. 어떤 일을 만나고 당할 때 어떤 액션과 선택과 결정과 언행을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숨을 쉬는 그 호흡으로 행하고 있는가를 보라라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도 하나님의 숨을 호흡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아무런 생각도 없는 예배가 있을 수 있죠.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노력하고 분발하셔야 됩니다. 은혜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숨이 깊어질수록 교동문만 읽어도 눈물이 나오는 법이고 사도신경만 고백해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법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예배자들이 어디 그럽니까? 그런 것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 끝나도 지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진짜 예배를 골똘하게 숨을 호흡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되면요, 여러분 나갈 때 지칩니다. 그 정도로 집중을 해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인데 우리들의 예배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숨으로 호흡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이 뜻 네페시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저번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가나안은 하나님의 숨을 쉬는 곳이다, 그겁니다. 가나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숨을 쉬는 곳이다. 내가 알기로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들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나오시죠. 그 화두를 갖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표현 중에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라고도 합니다만 더 많이 나오는 표현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을 다 찾아보려고 하면 오늘 중에 설교를 못 끝내죠. 여러분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팔레스틴 거기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성지순례를 좀 다녀온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성지순례는 가본 적이 없는데 기회가 되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좀 제대로 좀 공부를 하러 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 곳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제 건의를 하십니다. 목사님 우리도 성지순례 좀 갑시다. 저 성지순례 가려고 예전부터 갯돈 모으고 계신다 그런 분도 있고, 가려고 모아뒀는데 목사님이 안 가셔갖고 이미 딴 나라 여러 군데 다녀와서 돈 다 썼다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속으로 뜨끔하시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자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은.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보다는 좀 더 알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 성지순례를 진행하는 여행사들이 제가 별로 마음에 드는 여행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을 좀 안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야금야금 그 성지순례용 자금을 모으시는 분들은 그냥 잘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제 생각에 혹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면 조만간 우리도 한번 좀 제대로 잘 다녀와서 살면 언제까지 살겠어요. 그 예수님의 자취와 행적을 한번 따라서 우리 신앙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쎄 그런 기회가 있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하여간 아무튼 여러분이 안 갔다 왔다 할지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가 가나안 땅 팔레스틴인데 젖과 꿀 딱 이런 느낌이 어때요? 뭔가 비옥하고 막 옥토 같고 막 초록이 무성하고 씨만 던지면 바로바로 다 풍성하게 자랄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안 가보셨다 해도 그냥 느낌상 뉴스 사진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 상식적인 정보만 토대로 생각을 해도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비옥한 땅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광야와 같은 메마른 삭막한 척박한 그런 곳이거든요. 어쩌면 보통 다른 나라의 땅에 비해서도 더 많은 그 척박함과 메마름이 있습니다. 그냥 정보로는 1년에 한 3월 정도, 한 달 정도 잠깐 꽃이 그래도 좀 피고 요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왜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가?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젖과 꿀인데 현실은 분명히 삭막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어떻게든 연결시키려면 어떤 이유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엄연히 다른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갖고 이걸 자꾸 연결시키려는 작업들이 그동안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론들을 여러분들에게 뭐 다 소개시키려면 또 시간이 많이 가고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그래도 압축 요약하여 이제까지 설명되어 온 왜 삭막한데도 젖과 꿀이라는 표현을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그냥 뭐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일단은 뭐냐? 목축에 있어서 양이나 염소들을 통해서 젖을 얻잖아요. 우리는 무슨 뭐 고구마, 감자 이런 걸 캐는 게 아니라 이 젖이라는 건 염소, 양을 통해서 얻는 거기 때문에 목축이죠. 그거는 목축에 좋은 땅이다라는 표현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이론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농경을 위주로 한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약속의 땅,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는 것인데, 하필 왜 젖과 꿀이라고 하냐? 이거는 목축에 적합한 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꿀이라는 것도 조금 이제 신학적으로 연구하신 분들 중에 우리는 꿀 그러면 이제 벌에서 나오는 꿀만 생각하는데, 그 나라의 종려나무 열매, 그 대추같이 생긴 건데 대추보다 좀 큰, 뭐 저도 뭐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하여간 그걸 말려서 이렇게 시럽을 만들면 꿀처럼 이게 달달한, 그래서 그걸 꿀이라고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종려나무를 히브리 말로 타바르라고 합니다. 타마르. 이 타마르란 말이 성경에 보면 유다의 며느리 마태복음의 족보에 올랐던 그 이름도 다말이고 다윗의 딸의 이름도 다말이고 그래요. 다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종려나무. 그러니까 여자의 이름에 많이 사용되는 게 다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분명한 건 그 땅은 분명합니다. 지금 가보면 알잖아요. 옛날부터 농사 짓기에 비옥한 땅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목축으로, 그리고 뭐 꿀, 그게 뭐 종려나무 열매든 뭐 세례요한이 먹었던 그 석청과 같은 자연산 꿀이든 하여간 이 농사와 농경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그건 엄연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조금씩 다들 이 젖과 꿀을 이해하려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젖과 꿀이라는 표현 자체만큼은 느낌이 뭡니까? 뭐 풍성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주는 것에는 또 그건 또 틀림없잖아요. 젖과 꿀이라는 게. 완전히 삭막해도 하나도 아무것도 못 사는 그런 극단적인 삭막함은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 땅은. 우기나 건기 중에 비가 내릴 때는 분명히 내리고 태양이 비칠 때는 분명하게 비춰주면 거기 종려나무 열매와 같은 그런 거기에서 특성화된 과실의 당도가 상당히 높아서 꿀과 같은 달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 말을 어쨌든 생략하고, 그렇다면 적어도 어떤 한순간이든 뭐든 그 삭막한 땅에서 젖과 꿀이라는 말을 뱉을 수 있으려면, 그 젖과 꿀이라는 현실이 어느 정도라도 가능하려면 그 땅에 비와 햇빛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적시타를 때려줄 수 있어야 젖과 꿀이라는 말이 드디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땅으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땅 자체의 상태와 땅의 환경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의 적시타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손을 대해 주시는 경우에 한해서 젖과 꿀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하여 뭐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니까 어쩔 수 없죠. 제 해석과 이해를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젖과 꿀의 땅이라는 건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다시 말하면 땅의 내추럴한 자연의 상태가 어떠냐가 아니라 그 땅에서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 거기에 젖과 꿀이라는 개념이 달려있다는 걸 아시면 되는 겁니다. 뭐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 이런 이해가 확실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성경 속에서 확인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으로 가봅니다. 민수기는 신명기 앞에 있으니까 찾기가 쉽죠. 민수기 16장 한 13절 정도를 딱 펴 놓으시고, 일단 제가 요 민수기의 내용을 나누기 전에 조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교회로 이렇게 올라오는 이 언덕을 우리는 화도 언덕이라고 그러죠. 화도고개.
이 화도 언덕을 힘드니까 한마디로 그냥 눈물의 고개라고 한번 해봅시다. 가나안은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과 화도 언덕은 눈물의 고개다라는 것, 이걸 같이 한번 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조를 하고 이해를 해본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족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럼 다 이구동성으로 가나안. 족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잖아. 팔레스틴. 이 도식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것도 고유명사지만 족과 꿀이 흐르는 땅도 마치 고유명사인 양 여길 정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도 언덕은 눈물의 고개입니다. 근데 혹시 그러면 화도 언덕 말고 미아리 고개는 눈물의 고개라고 하면 안 될까요? 화도 언덕을 올라오시는 분들, 걸어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진짜 아주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걸어서 못 올라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못 올라와요. 그래서 화도 언덕을 힘들다라는 취지에서 눈물의 고개라고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미아리 고개는 제가 모르겠지만 울고 넘는 고개라는데 얼마나 힘들면 가요에도 나올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잘 모릅니다만 힘드니까 뭐 미아리 눈물 고개 뭐 이랬겠죠. 그럼 미아리 언덕을 눈물의 고개라고 하면 안 되냐라는 말입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눈물의 고개가 무슨 고유명사는 아니잖아요. 뭐 이제 이해하셨을 줄 믿고 이제 민수기로 가겠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다 아시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13절. 모세의 지도력에 반대하는 그 반란 군들이 이제 모세에게 대드는 장면인데 13절에 네가 우리를 족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만 아니라 네가 우리를 족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광야 생활할 때 고라 자손을 중심으로 한 무리들이 모세의 리더십에 반항을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아까 13절에 모세 네가 우리를 족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한답니다. 여기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예요? 여러분은 족과 꿀은 가나안만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절대 가나안이 아니죠. 어디입니까? 이들이 말하는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 비옥한 나일강의 문명을 통해서 거기는 족과 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족과 꿀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근데 또 이어지는 아까 14절 보면 또 나와요. 이뿐만 아니라 네가 우리를 족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그건 또 족과 꿀이긴 합니다만 여기는 뭐예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을 말하는 거죠. 이게 족과 꿀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 족과 꿀은 일단 우리는 영적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근데 영적으로 인식하기 전에 일단 혼적으로 바르게 알고 나서 우리는 영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복잡한 개념은 아닙니다. 자, 혼적인 개념부터 일단 바르게 알자라는 거예요. 이 젖과 꿀이라는 게 물리적인 열매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적절한 적시타를 통해서 굉장히 척박하지만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그런 땅. 그래서 아까 읽은 이 민수기의 반란의 무리들이 처음 언급한 족과 꿀이라는 건 애굽을 말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왜 비옥한 환경에서 물리적인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는 땅이란 개념에서 족과 꿀이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저들이.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야지 분명한 족과 꿀에 대한 개념이 잡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적시타를 누가 주관하느냐 여기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족과 꿀을 이해하려면. 누가 통치를 하기에 때를 따라 이른 비도 혹은 늦은 비도 내려가면서 태양의 빛도 비춰지게 하시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통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을 족과 꿀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모세에게 반항을 하는 자들이 애굽을 족과 꿀이라고 표현을 하고 동시에 가나안도 족과 꿀이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저들은 이게 다 혼적인 수준이죠. 풍요로운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풍요로울 수 있는 조건들이 있다라는 그걸 전제로 양쪽 다 족과 꿀의 땅이다라고 언급을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들은 그 말을 할 때 저들도 모르는 영적인 깊이, 영적인 의미까지 사실은 알아야 했었죠. 이스라엘이 애굽을 족과 꿀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영적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들은 혼적인 차원에서만 말했습니다. 이해를 좀 하실는지 어렵진 않습니다. 그죠? 거기는 비옥한 문명이다. 그러니까 그 비옥함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애굽을 족과 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그 정도 수준에서 표현을 했지만 우리는 그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적과 꿀의 영적 의미를 알아야 오늘날 가나안이 왜 적과 꿀인가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 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들이 애굽을 적과 꿀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들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어디에 살았나요? 뭐 바로 궁전 옆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뭐 애굽 부대 본부 옆에 진을 쳤습니까? 여러분이 늘 들었던 익숙한 바로 그곳입니다. 어디냐? 애굽의 고센 땅입니다. 그 고센 땅은 특화시켜서 이스라엘을 머물게 해준 곳인데 굉장히 오래전, 그러니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가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 흉년과 기근의 문제 때문에 야곱의 무리들이 그 애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죠. 굉장히 오래전. 그리고 나서 400년 이상을 애굽에서 있게 됩니다. 요셉이 죽고 이후에 점점점 그 포지션이 전락하여 이제 애굽의 노예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가 되었죠. 우리가 그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만나서 총리 되신 때 아버지 이제 바로하고 내가 이렇게 만나게 해드릴 건데요. 야곱에게 코치를 해줍니다. 바로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그 대화에 훈수를 이미 둡니다. 그 부분이 창세기 46장에 나오는데 찾지는 마시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어떻게 훈수를 두는지. 창세기 46장 33절에서 34절에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뭐냐 묻거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셉이 야곱에게 코치하는 거, 아버지 바로가 분명히 물을 거요. 뭐하고 먹고 사냐 이렇게요. 그러면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유인데 우리와 우리 손주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우리 목축업자라고 얘기하라는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정이 여기나니 애굽은 농경문화거든요.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고센 땅은 목초지로 괜찮으니까 애초부터 그 말을 해서 바로에게 고센 땅을 따내라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고센 땅을 줄 거다 이겁니다. 거기 그 고센 땅입니다. 거기서 계속 살았어요. 목축에 적합하죠. 그러나 목축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 고센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들이 족과 꿀이 흐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만 혼적인 차원 정도에서 파악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저들이 그 말을 하면서도 저들도 몰랐던 영적 의미가 이 안에 서려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그것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드러나죠. 하나님이 다 재앙을 내리는데 오직 구별하여 손대지 않은 곳이 있었죠. 거기가 고센 땅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란을 도모한 백성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들이 살아온 그 애굽의 고센 땅을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지만 지들도 모르지만 실은 그 표현 속에 깊이 감춰진 영적인 부분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 어떤 재앙으로부터라도 하나님이 구별되어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그곳이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라도 우리들에게 메시지화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고센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지역이지만 눈에 보여지는 지역이 언제나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손대주시고 통치해 주시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 고센은 진짜 영적인 족과 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와 봅시다. 천신만고 끝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고생 많았다 야 40년 동안. 이제 여기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게 다 보장이 되고 뭔가 이렇게 완성이 된 그런 편안함과 이 누림이 있어야 되는데 알다시피 어떤가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바람잘 날 없는 전투의 연속이었습니다. 물론 승리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움들이 계속 이어졌죠. 근데 결국 오늘 모세의 말처럼 저들이 그 안에서 우상의 죄를 짓고 쫓겨나잖아요. 그게 오늘 모세의 말처럼 천신만고 끝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생고생하면서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결론이 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어갔으면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이따가 그냥 더 이상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돼버리는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다 쫓겨가고 다 끌려가고 잡혀가고 그랬잖아요.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페르시아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럴 바야 뭐 하려고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40년 동안 길을 쓰고 사는 건가요?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아이성의 싸움에서 분명히 교훈을 줍니다. 우상제 범하지 마. 여러분 여리고 같은 난공불락은 이겼음에도 아이성 같은 작은 데를 실패했던 이유가 뭐죠? 욕심이죠. 우상이 뭐랬습니까? 욕심이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그 짓거리 하지 마라. 이게 우상죄였는데
그 아간이 그 짓을 하는 바람에 결국 많은 전투에서 다 승리했지만 딱 한 번 패한 게 이 아이성과의 싸움이죠. 제일 만만한 싸움에서 패배를 합니다. 이유는 하나죠. 우상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자의 어떤 로망입니다. 이 통치라는 게. 여러분, 나라라는 건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사회 뭐 이런 데서 정치 이런 데서 배웠겠죠. 나라의 3요소가 뭡니까? 국민, 영토, 주권이죠. 일제 치하에 있을 때는 우리나라의 사람도 있었고 우리나라 땅도 있었는데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 일본이었죠. 왜 그런가요? 사람과 땅만 있으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주권이 없는데 주권이 뭡니까? 보이진 않지만 통치하는 힘. 그러니까 사람이 좀 없고 땅이 좀 좁아도 주권만 있으면 그건 분명한 나라가 됩니다. 반면에 아무리 사람이 많고 땅덩어리가 아무리 커도 주권이 없으면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중세 봉건 영주 시절에 말입니다. 어떤 나라가 있고 무슨 성읍들이 있고 이래도 그 성읍의 사람들이나 그 나라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구별하고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오늘날 같으면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다. 증명 잘할 수 있죠. 주민등록증 까봐 이래도 되고. 그리고 여권도 다 있고 어디를 가나. 그리고 나라마다 기본적으로 어떤 경계선과 바리케이트들이 다 쳐져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옛날은 아니죠. 거기 주민등록증도 없고 여권도 없습니다. 무슨 경계선에 시멘트 벽을 올려놓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어디가 내 나라인지 어디가 저 나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럼 도대체 뭘로 그 나라 백성이고 그 성읍의 사람이라는 것을 구별하게 됩니까? 방법이 없죠. 근데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 딱 하나, 뭐죠? 그 나라 왕이 말할 때 그 왕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것, 그것으로 그 나라 사람임을 알게 되는 것 뿐입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집을 짓고 있느냐, 이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뭔가요? 동일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뭘로 증명하고 무엇으로 구분짓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라는 건물 안으로 줄기차게 출석하고 있는 걸로 증명한다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 성에 있으면서도 그 성주의 말을 안 들으면 그 사람은 그 성읍 사람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뻔질나게 교회라는 건물을 들락날락 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뭘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이 증명되는 거죠. 그걸 깨닫는 순간 가나안이라는 곳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연단 속에 각성하고 돌아온 자들이 드디어 뭘 합니까? 오늘 본문 30절 다시 읽을게요. 신명기 4장 30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 끝날에 연단 다 받고 깨닫고 와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면 말씀 청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백성이고 그게 나라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늘 어떤 완성의 개념으로 주장하고 있는 그 가나안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적과 꿀 하지만 현실적으로 적과 꿀이 전혀 보이지 않는 척박한 현실에서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을 숨으로 호흡할 때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때 거기에서 보지 못했던 적과 꿀의 열매를 얻게 되는 그곳. 내 눈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하나님의 숨을 호흡할 때 보여지지 않는 적과 꿀이 나에게 어느덧 열매가 돼서 다가오게 하는 그곳, 그게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호흡하는데 하나님의 숨이 들어오면 그 숨을 쉬면서 보는 것에 어찌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호흡하는데 하나님의 숨이 들어오면 그 숨을 쉬면서 듣는 것에 어찌 하나님의 약속이 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경지를 시험받는 필드로 주어진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시작 문턱이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호흡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식으로 한다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느냐, 너희들이 가나안에 가면 그래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느냐, 그걸 확인하는 곳이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우상적인 육신의 호흡을 통해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호흡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곳이 가데스 바네아였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육의 호흡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육신의 호흡만 하는 그런 눈과 그런 귀로는 아무리 살펴봐도 그 땅은 족과 꿀이 있는 땅이 아닙니다. 족과 꿀이 있건 없건 간에 아예 들어갈 수도 없는 땅으로 보여지는 거죠.
알다시피 거기는 정복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딱 2명만 하나님의 숨으로 호흡을 했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거기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숨으로 호흡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2사람에게는 거대한 거인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약속이 보였고, 험하고 견고한 성읍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어떤 숨을 쉬느냐, 거기에서 적과 꿀이 결정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땅과 현실이라는 곳이 가나안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거기서 이사하고 딴 데로 간다고 해서, 환경이 바뀌어진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해진 그곳에서 나는 어떤 숨을 쉬느냐에 따라 가나안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은 땅이 아니라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 네페시, 그 숨을 쉬는 자들이 있는 곳, 거기가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뭐였죠? 언제까지 가야 돼? 그놈의 땅 거기. 얼마 남았어? 여기서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 얼마나 참아야 돼? 힘들고 지겨워. 빨리 도망가고 싶은데 며칠 더 자고 나면 도착할 수 있다고 그래? 그런 식으로 찾아서는 적과 꿀은 보이지 않습니다. 땅이 목적이라면 가나안은 없습니다. 뜻이 목적일 때 그곳에 적과 꿀이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스탠스를 이 말씀 속에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뭐가 불만입니까? 뭐가 불평이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원망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숨을 쉬지 않은 상태에서 도대체 어떤 가나안을 얼마만큼 그리고 찾고 추구하고 살려고 합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바로 경계선에서 가나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주는 모세의 메시지는 우상죄를 짓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거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인데, 이 모세의 경계선 속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경계선 속에 이 말을 그토록 신신당부했던 이 영적 원리의 뿌리가 되는 장면은 지금 이 말은 이스라엘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칭호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야곱의 야복강 씨름 사건이 배경이 됩니다. 그것이 영적 뿌리가 되죠. 하나님의 의도는 야곱을 넘어뜨리는 거였습니다. 홀로 남은 야곱을 그래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넘어뜨리려고 찾아온 거죠. 거기가 야복강입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야곱, 그리고 야복강, 그리고 씨름이라는 히브리어 야베크, 모두가 공통적인 언어적 라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의미하는 것, 야곱이 야곱에서 야곱을 하는 거죠. 실제로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 성경을 찾아보면 발꿈치를 잡다라고 관주에 되어 있습니다. 그 발꿈치가 뭘 말하는 건가요?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거. 이 잡는다라는 뜻이라는 야곱, 뭘 잡는단 말입니까? 인간의 욕심, 자기만을 위한 야욕을 잡으려고 태어난 인생. 그 중심이 있는 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붙잡는다 해도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에서의 발꿈치일 뿐입니다. 그게 야곱이죠. 우리가 다 야곱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야곱이 야복강을 만나게 됩니다. 야복강은 요단강 어귀에서 서쪽에서 동쪽, 그러니까 그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입하는, 즉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공간의 경계선이죠. 오늘 본문으로 친다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이 경계선을 넘기 전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만나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그 야복강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도 창세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야곱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조치가 뭐냐? 오냐 네 기도 들어주마가 아니라 내려와서 허벅지 관절을 쳐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서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야곱은 옛날식 표현으로 하면 환도뼈, 우리에겐 훨씬 익숙하죠. 허벅지 관절보다. 그 환도뼈가 부러지기 전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부러진 후에도 믿었지만 부러지기 전에도 늘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건 줄곧 뭐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은 우상입니다. 욕심을 잡으려는 그 믿음,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야복강, 가나안의 경계선에서 그 야곱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넘어지게 합니다. 환도뼈가 나간 이후에는 씨름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발꿈치를 잡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잡는 손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내가 넘어뜨리려고 용을 썼던 힘이 아니라 쳐서 쓰러질 것 같으니까 내가 쓰러지지 않으려고 잡는 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끌어와서
나의 야욕을 이루려는 씨름이 아니라, 멀쩡할 때는 그런 씨름이었죠. 하나님께 끌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환도뼈가 꺾어진 다음부터는. 그래서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이 손을 놓지 않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예, 저는 붙잡는 사람입니다. 욕심을 붙잡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여기서 이스라엘이란 단어가 나오죠. 성경은 이스라엘 뜻을 관주에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원래의 뜻은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 원문에 맞는 뜻입니다. 결국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의 승리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즉 하나님이 통치하는 상태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는지 아니? 내가 너를 통치하는 것, 그게 너의 승리야. 그래서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상태를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게 바로 그거죠. 자기를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우상의 믿음이 아니라 신앙의 믿음이에요. 땅이 아니라 뜻입니다. 거기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고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가나안에서 이제 들어가 여리고부터 시작하여 난공불락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힘이 있어서 그 수많은 전투에서 이겼겠습니까? 돌기만 해도 성이 무너지는 그 신비하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게 뭐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들어가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죽이려고 다가왔던 에서가 갑자기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추고 안고 서로 웁니다. 웃기는 장면이 연출이 되죠. 에서는 그 전까지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무리를 데리고 왔던 에서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니까 에서가 변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통치를 받으니까 상황이 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경은 그거 하나죠. 축복이 뭔지 아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야. 그게 축복이야.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면 끝나는 건데 바로 그 다스림이 축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축복은 내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야곱의 근성을 환도뼈를 치듯이 꺾어버리는 것을 축복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축복 받으셨습니까? 허리가 꺾여지는 아픔을 당하셨나 이 말이에요. 쓰러져 계시냐 이 말이에요. 안 쓰러지려고 빠둥빠둥거리면서 이를 악게 물고 내 손에 발꿈치를 잡으려고 혈안이 돼서 살아왔다면 여러분은 우상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말을 왜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하여. 억울하게, 병신같이, 바보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사시라 이 말이에요. 기도 왜 해요? 매일매일 나의 환도뼈를 치는 작업이죠. 우리가 기도로 뽑아야 될 거는 옛날부터 그렇게 자주 했던 소나무 뿌리를 뽑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야곱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걸 기도라고 합니다. 그게 호흡이죠. 야곱으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 경계를 넘지 못하지만 내 힘의 뿌리를 꺾어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후에는 그 경계를 훌쩍 넘어 하나님 땅으로 들어오는데 그 안에서 거칠 것 없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게 됩니다. 거기가 가나안이고 젖과 꿀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